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의 세 번째 예배입니다. 3주차. 특별히 이제까지 잘하셨어요. 100% 출석하셨어요. 앞으로 49주인가? 100%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배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위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거고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묶임이 풀려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가정에 찾아온 불행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여인은 두 아들과 근근히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빚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갚을 길은 막막해집니다. 더군다나 빚 준 사람이 찾아와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빚을 대신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에도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큰 질병과 아픔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막막하지요. 오늘 말씀은 아픈 삶의 무게 속에 힘겨워하는 한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기적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찾아온다면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첫째는 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소연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하면 좋을까? 누구에게 하소연하는 게 옳을까? 여인은 지금 자기의 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지금 엘리사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첫 번째로 잘한 선택이 바로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혹시 여러분이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할까요?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소연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말씀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인이 깨닫고 확신했던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와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엘리사는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여인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 참으로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을 공감해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힘들지?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힘들구나. 부드러운 손길로. 시편 14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세요.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다정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문둥병자가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와 하소연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아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공감하시고 어루만져 사랑의 손으로 품어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관계도 흔들릴 수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 이 물음은 여인을 책망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네게 있는 것 그것 갖고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엘리사는 여인의 진정한 형편을 알고 싶은 것이죠.
여인은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실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집에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 이 기름 한 그릇은 기름 한 종지에 불과하죠. 여인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것을 옳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름 한 종지 갖고는 뭘 해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만하면 됐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종지야. 생각한 거죠. 기름 한 그릇.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씨앗이 되고 있는 거죠.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한 그릇. 내게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그래 다 잃었지만 내게 기름 한 그릇 남아있어? 여러분, 그 기름 한 그릇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은 뭘까요? 믿음 한 그릇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성령 한 그릇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한 그릇, 바로 그 한 그릇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지. 우리 안에 다 잃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떻게 나라를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었을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믿음 한 그릇. 믿음 한 그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 한 그릇이 있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믿음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한 그릇 때문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한 그릇 꼭 붙잡으세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 한 그릇 여러분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립니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렸습니다. 온 방에 그릇들이 가득했고 마루와 부엌까지 빈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한 종지를 가지고 이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이 끊임없이 종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계속 기름을 그릇마다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릇 더 가져와라.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빌려온 그릇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러자 한 종지 흐르던 기름이 멈췄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어요. 왜 빌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부으라는 거예요? 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된 기적, 이 기적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진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의 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계속 작은 종지에서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준비된 그릇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의 그릇을 넓히세요. 올 한 해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그릇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이유도 있어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과의 은밀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 은밀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빌려온 그릇이 있는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다는 의미의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기름은 끊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준비한 그릇이 있으면 그 있는 만큼 계속 부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끊긴 이유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인이 준비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순종의 그릇입니다. 순종의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순종의 그릇이 얼만큼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은 놀라운 마음으로 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너무 놀라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 많은 기름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인은 임의로 해도 되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왜 생각이 없겠어요? 야, 이 기름 내다가 팔면 되겠다. 그러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쉬운 것을 굳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기름이 가득 채워졌어요. 이 기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그리고 그것 가지고 빚을 갚아.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너와 네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여인도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여인은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를 바랬던 거죠. 여인은 이미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일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울의 권면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런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행하는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왜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은혜니까 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 임의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야. 받은 은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내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어떻게 선용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와 다른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나라의 위기 그리고 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는 아주 이름 없는 한 여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의 보잘것없는 이야기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작은 보잘것없는 한 가정의 눈물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크고 막 엄청난 일들 속에서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 가운데에도 언제나 개입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한 게 정말 기가 막힌 여인의 선택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믿음 한 그릇 잃어버리지 않은 이 여인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씨앗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기름 한 그릇 잃어버리지 말고 다 잃어도 그것만큼은 꼭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종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담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묻고 선용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선택했던 그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 한 그릇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그릇을 많이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